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인데요.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좀 길어서 30장 1절, 30장 2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강해 오늘 30장 절반 정도 왔네요. 수고하셨어요. 30장까지 오면서 이 강해 이사야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건 참 기특한 일이에요. 훌륭한 일입니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절반 왔으니까 이 절반도 갈 수 있겠죠. 온 만큼만 가면 되고, 주님이 그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사야 통독도 수요 오전을 통해서 다 지나오게 하셨으니까 이사야 끝까지, 올해는 안 끝나요. 내년 봄 정도나 내년 여름 정도에 끝나겠죠. 오늘 30장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삶? 묻는 삶.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신발장에다 벗고 들어가야 돼요. 벗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물어보죠. 제가 하나님께 묻는 삶에서 정말 웃긴 일이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묻는 그 트레이닝을 할 때 주님 여기 도서관인데 기지개 필까요 말까요 그랬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게 아예 그것도 물어보냐 이랬을 수도 있고, 어리석은 놈아 이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성도님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전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고 했을 때 기지개 피면서 기지개 필까요 했는데 피지 말라 그러시나? 원래 뒤에 부딪혔어요. 기지개 피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사소한 거지만 일단 돌입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거대한 질문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대전에서 개척을 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때 제 모습을 보고 그러셨어요. 전도사님은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 그래서 왜요?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묻다 보니까 살얼음을 걷는 것 같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요. 그러다가 헤엄칠 수 있고 깊이 들어갈 날이 있을 텐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가 잠수부처럼 스킨스쿠버처럼 그 고요한 바다의 밑을 헤엄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삶이 연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엔 전문가가 되겠죠. 다윗이 전문가였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전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슬퍼하세요. 이사야 30장과 31장은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전쟁의 위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군사력과 전략만을 의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호통치는 부류가 있는데 누구냐면, 어떤 개교를,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탁월한 연합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과는 관계가 없는 개교와 맹약을 베푸는,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죄의 죄가 더해지는 그들이 바로 스스로 강하려 하여 바로에게 의탁했던 자예요. 아수르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즉
고통과 고난과 위협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묻기보단 애굽의 그늘 아래, 애굽의 도움 아래 요청하러 가니 하나님의 입에는 물을 필요가 없다 여겼던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급하거나 궁금하거나 앞날을 대비하거나 준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서 주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물론 애굽에 내려가는 것 그 자체가 죄야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태도를 취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내가 선행했던 그런 모습에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뭐라고 명령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상반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애굽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애굽에 왜 내려가지 말라 주님의 명령이 내려진 거냐면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거고, 반대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까닭은 하나님이 날 애굽에서는 못 지켜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야곱아 나는 거기에서도 너의 하나님임을 증거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자체의 그 중립적인 그 대상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선택이었는가, 이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스타일대로 살려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신가요를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을 땐 이사야 말씀을 통해 말하기는 바로의 세력은 오히려 도움이 아닌 수치거리가 될 거야. 애굽의 그늘은 안전한 게 아니라 너희의 수욕거리가 될 거야. 오히려 소안에 가서 하네스에 가서 그 민족에게 도움을 구한 자들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수치를 주고 돕지도 못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오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 중반부 넘어가면 바벨론의 침공 속에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는 애굽이 좋아, 애굽이 도와줄 거야, 끝까지 그걸 요청합니다. 여러분, 위경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실로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애굽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의 애굽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의 애굽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따르는 것만 수고가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 헌신이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맹신하는 것도 수고가 따라요. 얼마나 수고가 따르냐면 일단 애굽에 가려면 그냥 가면 안 되겠죠. 뇌물을 좀 준비해야 되겠죠. 재물을 준비하고 보물을 준비하고 또 그 가는 애굽까지 가는 길에 사막의 지형을 지날 때 독사와 불뱀과 사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봐, 안 도와주지,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
절하해버려요. 근데 세상에게 도움 구할 때는 어떻게 도움을 구해요? 열심히 도움을 구하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도 그만큼 도움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무릎 꿇음과 회개와 겸손과 담대함과 예수 피를 뿌리며 사모함과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 도움을 구하도 재물을 나귀에 싣고 보물을 안장에 얹고 불뱀을 지나 독사를 지나 사자를 지나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도움 구할 때 쉬워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에서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이곳저곳 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속상했대요. 왜냐하면 도움을 줄 곳이 없어서. 세상에도 도움을 구하려면 뭐랄까 체면도 내려놓고 무릎 꿇음도 있어야 되고 막 헌신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 봐, 안 도와줄 줄 알았어. 너무 하나님을 좀 가볍고 우습고 함부로 여길 때가 있다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둘 중에 무엇을 따르냐? 어떤 것을 따르나? 이 백성들은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 나아가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갈급함은 내 삶 속에 허망한 연기와 같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의 도움은 원하지만 뭘 듣기 싫어해요? 여호와의 법은 듣기가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해결받습니다. 세계 십자가 선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술 중독자, 담배 중독자, 도박 중독자, 게임 중독자, 무슨 수많은 12가지 중독자들이 오는데 대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아침에 성경 한 장, 점심에 성경 한 장, 저녁에 성경 한 장, 기도하고 회개 기도 문수.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능력 없고 이거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치유받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회개가 쏟아지면 중독됐던 게 미워지고 하나님의 것이 너무 기뻐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도 목사님이 가 계시고 지금 저기 어디죠? 아프리카에도 목사님이 가 계시고 거기에 출신 원래는 도박 중독으로 또 마약 중독으로 막 여기에 바늘구멍이 막 몇십 개 있는 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답은 세상에선 답을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귀에 열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니 들으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불뱀과 사자와 독사를 뚫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귀찮아, 피곤해, 시간 없어, 힘들어. 하루에 우리가 게임 다들 안 하시죠? 게임 같은 거 안 하시고 그러면 텔레비전 1시간 보는 거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1시간 보는 거 텔레비 1시간 볼 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드냐? 눈 빠질 것 같네. 힘들어. 이러지 안 그러잖아요. 텔레비 1시간, 게임 1시간 하는 것처럼 성경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를 주님과 이렇게 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뭐라 그래요? 선견하지 마세요. 목사님. 참견 아니라 선견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부드럽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거 똑바른 건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 상태가 이런 분들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 부드럽게만 얘기해 주세요.
좀 거짓된 것도 좋아요. 내가 기분 좋게만 좀 해주세요. 거룩한 임재는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었어요. 애굽의 도움은 구하면서 애굽의 더럽고 험악한 거는 다 이렇게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늘 어떤 마음을 가져요? 업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바닥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업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읽어봐야 뭐해? 여기에서 별일 있겠어? 말씀에는 뭐 말씀이 뭐 재밌어? 텔레비전 킬 때는 재밌는 게 있겠다. 오늘은 무슨 쇼핑몰 볼까? 오늘은 영화가 뭐가 나올까? 막 그러는데 말씀은 그건 뭐 뻔하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죄짓지 말라, 예수님 믿어라, 이 얘기 똑같지 뭐. 그게 뭐 대단해 나에게.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을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기를 죄악이 터진 담이 이렇게 생긴다면, 제가 어떤 데는 담이 이렇게 생겼길래 신고했어요. 시청에 이 담 터지게 생겼다고. 담이 터지게 생겼어요. 담이라는 게 수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무너지려고 담 하나가 불쑥 나왔는데 어때요? 무너지면 그게 스르륵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퍽 터지는 것처럼 이 나라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내던지듯이 아낌없이 부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도움만 그리워했던 인생들.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뭐 다양한 고민들, 염려, 연구, 계획,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다른 교회가 이거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봐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별 이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없는 허망한 세속적인 걸 계속 탐닉하고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일순간 벽이 무너뜨린 같이, 토기장의 그릇이 깨진 같이 부서지는데 아무것도 없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이르를 것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기대했던 마음을 잠잠케 하고 주를 신뢰하여야 하거늘. 이때도 뭐라 그래요? 조용히.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는데, 이제 안양에서 사역할 때 그때 교육전도사로 24살 때인가 3살, 그때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처음 사역을 이제 밖에 나가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1년 넘게 기도하면 이 음성만 주셨어요. 너희가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용히 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원래 20대 중반 청소년 사역자 같으면 뭐 막 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주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있었어요. 잠잠히 있었다는 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아이들 신방하고 전도할 건 했지만 내가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돌리고 구상하는 것들을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부흥케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부흥케 하세요. 주님이 그 아이들을 이제 중직자들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남유다 말미의 이 백성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대해? 고리타분하게 또 하나님 얘기야. 또 하나님을 신뢰해. 아니야. 난 말 타고 도망갈래. 난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갈래. 빠른 거 없어? 더 좀 끝내주는 거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 타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는 정령 도망할 날이 있을 것이다. 난 빠른 짐승 탈 거야. 너희를 쫓는 자들은 더 빠르게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문제로 하나님 없이 탐닉하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주의 말씀 없이 내가 온갖 애를 쓰는데 문제는 더 커지면 가고 눈덩이는 더 불어나는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하죠? 애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잖아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했느냐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중요하죠. 영적인 거라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문제가 돼? 이게 열심히 사는 게 안 되는 거야? 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교만함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아무도 못 알아줘. 왜 알아줘야 돼요?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헌신에는 내가 드러납니다. 결국 교만이죠. 뒤를 돌아보니 죄만 남은 거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 도망가게 되는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원래 레위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 5사람이 100명을 쫓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을 통하여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등장하니 다 도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같은 말씀 또 주세요. 주님은 참 끈기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은혜 베풀려고. 너가 나를 바라보느냐를 보셔요. 너의 눈이 어디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스마트폰에 있겠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근데 그 스마트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세상에 수많은 염려와 유혹과 탐심과 근심이 넘실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30장 말씀도 하나님은 저주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복주라고, 복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주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복된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환난과 고생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우리에게 쓰라리고 아플 수 있으나 다시는 내 앞에 스승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베드로의 사건이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그의 눈앞에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봐 주시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의 삶에 물론 고난과 역경, 쓰라린 일이 지나갈 때 그 순간은 괴로우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떠올라 자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아하, 은과 금을 던지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탐심을 버리고 주를 향한 의지함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우상에 입힌 은, 부어 만든 금 이런 것들을 내던지며 나가라 하며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상. 사실은 인간의 괴로움의 거의 상당수가 우상 때문에 생긴 괴로움인 거 아시죠? 애들도 왜 싸우나 보니까 우상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내 자리야 싸우고, 내 초콜릿이야 싸우고, 내 사탕이야 내가 먼저 잡았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 우상.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끼어들었어. 너가 나를 우습게 여겼어. 내가 우상이죠. 나의 어떠한 내 명예, 어떠한 내 자존심이 우상이죠. 우리가
부생의 떡과 쓴 물을 마시며 내 속에 우상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내 삶의 속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오늘 30장 말씀, 이사야 할 때는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이 스토리를 통하여 이 이야기 요법을 통해서 우리 내면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